1절에서 24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하고 어린이들은 이제 따로 전도사님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제목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 바울의 충고 바울의 그런 고민 부탁 그런 걸 했다 그러면 또 바울의 초점이 맞춰질까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꿨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얘기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제가 지도를 내놓게 했어요. 지도를 이렇게 봐야 지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봐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가 그려 있어요. 제가 빨간 것을 4개를 표시를 해놨어요. 맨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거기서 물론 태어나셨고 승천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빨간 거 안디옥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방 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거기서 드디어 이방에서 최초의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사역을 했던 거기에서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선교센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쭉 돌아오면 그때가 1차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은 보면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결론은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 와서 보고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또 있긴 하지만 하여튼 거기 빨간 줄 거는 거기가 선교센터예요. 그러면 1차 선교회는 이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림을. 안디옥에서 가면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렇게 돼 있죠. 이고니요. 거기가 1차 선교지였었어요. 그래서 1차는 거기를 했어요. 돌아왔어. 그러면 2차를 갈 때 거기서 지금 다소에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을 했으니까 그 안디옥까지 또 하나 안디옥 있잖아요. 그죠? 그 근처를 했으니까 거기가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지방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써보네. 그러면 그 다음 선교는 그 옆에 하고 싶겠죠. 에베소 두아디라 이렇게 그 옆에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근처를 글씨가 또 좀 흐옇게 나온 거 있죠. 그거는 조금 큰 범위예요. 경기도 김포시 하면 우리 김포시를 지금 진원 글씨를 썼다면 경기도는 그 약한 글씨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무시아, 비두니아 이런데 부르기아 요쪽으로 하려고 바울이 마음먹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게 전도하려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밤의 환상 중에 저 빌립보 한번 데살로니가 위에 빌립보라고 있죠. 거기서 막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걸 보고 아하 이리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때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그리 가요.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지만 빌립보에는 우리 회당이라는 유대인들이 10명만 남자 10명만 모여도 회당이 하나씩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유대인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몇백 명이 많아도 남자가 10명이 안 되면 회당이 안 세워져요. 그만큼 오로지 남자 그냥 권위주의적인 시대죠. 근데 오늘 뭐냐면 데살로니카야. 그죠?
그러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볼게요. 이거 여기에 자세한 얘기는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에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15장 넘어가면 중간 끝에서부터가 36절부터가 2차 선교 여행인데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16장에 본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빌립보에서 교회 세워졌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어느 여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 나가버려서 점을 못 치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이 세상적인 반역죄 같은 죄를 정치적인 정치법으로 몰아가지고 엄청 두려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여튼 기적으로 자연적인 진동 무슨 오늘날 말하는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살려내고 어쨌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일단 루디아라는 집에서 교회가 이때 당시는 거의 다 가정집에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빌립보 교회 대사로니까 그래서 막 100명, 200명 그런 데 아니에요. 그냥 몇십 명 이렇게. 그래도 얼마나 귀한. 그래 어려운 때니까. 그럴 때. 근데 그래서 빌립보에서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는 가니까 회당이 있어. 그럼 바울은 선교 전략 중에 제일 먼저 가는 곳마다 어디 가서 하냐면 회당을 가서 해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다 언젠가 너희 나라를 완전히 해방시켜 줄 거다 한 언약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 그걸 기다려. 늘 메시아를 기다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회당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해. 그렇기 때문에 꼭 회당을 가요. 그럼 회당에 가면 결국은 제일 먼저 전도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안 간 사람들. 안 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무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는 했겠어요? 나쁜 엑스예요. 왜? 아니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꼭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데 가서 전도하든지 왜 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기 와서 해가지고 빼가는 거야. 이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만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아 이거 저 어디서 들어온 이단이 우리 잘 믿고 있는 유대인을 저렇게 빼가는구나.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도망을 가요. 밤에 그 옆에 있는 베레아, 그 아래 베레아가 있죠. 베레아로 가. 그러니까 베레아 가서 또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또 사람들이 솔깃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거기까지 쫓아왔어.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급한데 말은 항상 누가 하냐면 바울이 해. 바울 디모데 신라 디모데가 갔거든요. 중간에서 누가가 합류했지만 어디선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누가 다시 또 어디 빌립보 쪽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항상 유대인에 와서 그 사람이 예수니까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율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율법을 줬지만 막 이래. 열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 쫓아가는 데만 쫓아다니니까 안 되겠으니까 베레아에서 가만히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이 죽게 생겼어.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 화살표 따라가 보세요. 아덴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올림픽 유명하잖아요. 아덴으로 그 사람들이 일단 거기에 바울과 신라 디모데 셋이 갔지만 신라 디모데는 가만둬. 왜? 말하는 그 사람만 가지고 그래. 바울만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만 우선 아덴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덴은 이제 아테네에 갔어. 그리고 두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데려온 사람 몇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그리고 도망시켜 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는 어디서 베레아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 보내주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아덴에 있는데 이 바울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야? 오로지 전도하는 사람이야. 아덴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 여기는 신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아. 그리고 신이 형상이 쫙 있어. 무슨 신 우리나라도 그래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신 옛날에 다 그랬었어요. 불속에도 신이 있고 막 그랬어. 산에도 산신령 있잖아요. 바다에 가면 또 물속에도 신이 있어. 용궁에도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나 지구촌에는 다 이렇게 왜 마음이 사람이 연약하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뭐에 의지하고 싶어. 그래서 신을 만든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아덴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신이 쫙 그때 당시 아주 발달된 도시잖아요. 데살로니카는 이 마케도니아 근처의 수도거든요. 엄청난 그때 당시에도 인구가 20만이 살았어요. 김포가 지금 50만이라 그러지만 이거 몇 년 동안에 아파트 막 짓고 그래서 그냥 급격히 많아진 거지. 그러기 전에 20만이었거든요. 한 7년, 5년 그죠? 그때만 해도 20만인 거였어요. 김포가. 근데 2000년 전에 데살로니카가 20만 인구라는 건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살기 좋은 데였거든요. 그래서 아덴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바울이 아니지.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신이 쫙 많아. 근데 어디 하나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름 모를 신에게. 왜냐면 막 철학이 발달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혹시 이 지구상에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신도 우리가 빌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빌 때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 신도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딱 보니까 이 신이라고 하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겠구나. 딱 갔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는 먹고 살기 편안하고 막 이런 아테네는 먹고 살기 편한 것보다 없어도 그 시대에는 육체 노동하는 것보다 막 철학을 논하고 어쩌고 이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이 이미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막 그걸 해. 그러면 철학적인 얘기 뭐 인생은 이겁니다. 자기 생각이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받으면 돈을 던져주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도 만약에 그런 돈을 받고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으로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절대 하지 않았어. 근데 가서 딱 갔어. 다 듣다가 여러분 그 낯선 사람이 있든지 앞에 누가 순서대로 나오면 그걸 듣는 걸 자기는 좋아했거든. 즐겨했거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 나오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보세요 했겠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당에서는 하나님부터 시작 안 해도 돼요.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와보니까 여러분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처음엔 칭찬을 해. 여러분은 참으로 신심이 많고 믿음이 참 좋군요 그래놓고 그런데 거기 신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도 제가 봤는데 그 신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잘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신이 있구나.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 짝을 근데 죽었다가 부활까지 했대. 뭐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교회를 정식으로 세우지 못해요. 아덴에서 막 자기들 철학적으로 막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철학적으로 얼마나 바울이 똑똑히 얘기를 했거든요. 훗날 이렇게 말해. 그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안 되더라. 철학적이고 어쩌고 아니 그냥 미련한 것 십자가에 미련한 것 그것이 예수님만 전하면 그게 전도지. 내가 또 막 유창하게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도 이제 근데 좀 있으니까 누가 왔어요? 힐라와 디모데가 왔어. 디모데가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고 한지 3주 성경엔 3주밖에 안 있었다고 나와요. 3주 회당에서 3주 강의하고 전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 그게 애기 신자잖아요. 3년을 해도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와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고 나니까 다 흩어지진 않았을까? 그냥 있을까? 그래도 안 되겠어. 야 디모데야 네가 다시 갔다 와라. 디모데를 보냈어요. 아덴에서. 근데 아덴에서 보내놓고 아덴에 있는데 자기는 개척을 못했잖아요. 교회도 몇 사람 얻기는 했지만 안 되잖아. 왜냐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막 그래가지고 뭔가 터가 있어야 개척이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화살표 보세요. 고린도에 제가 빨간 거를 전화했어요. 고린도를 갔어. 고린도에 가니까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참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많아요. 고린도에 가 있는데 누가 왔어요? 디모데가 내려왔어. 디모데가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야 어떻게 되냐고 그 소식부터 들어봤겠지.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애기 신자 두고 왔잖아요. 근데 막 예수 믿는다고 핍박과 환란이 막 많더라는 거예요. 막 거기서 얼마나 무시하기도 하고 박해하고 막 그냥 불이익을 주고 막 그런데도요 꿋꿋이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기쁜 거야. 그래? 근데요 문제도 있어요. 뭔 문제냐? 우리가 얘기한 거 그냥 시간이 길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 못했어. 그리고 바울뿐이 아니라 당시의 사도들은 제자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그리고 그런 바람이 붑니다.
우리 담비가 어릴 때 그때 또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내가 본 천국에서부터 훨씬 콜레 박사. 그래서 그 아기를 얻고 막 그냥 기도원으로 어디로 막 오늘 주님 올지 내려올지 모른다 그냥 돌아다니고 우리도 그랬거든. 그때가 그랬어. 그래서 막 간증이 내가 본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 뭐 3분 막 이런 거. 근데 내가 본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은 나중에 지가 커가지고 양심선언 했어. 거짓말이다. 아빠가 시켜서 했다. 난 그거에 CD까지 다 사서 봤거든요. 알겠지.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주님이 말하신 게 애매했거든요. 너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재림해서 오는데 그때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랬으니까 얼마 안 걸려서 다시 오실 줄 알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막 있는 거 걱정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만 들었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단 말이야. 아, 주님이 금방 오시는구나. 그럼 우리 그걸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러려면 뭐야? 야,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근데 주님 오신 날까지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려워지는 건 뭐예요? 가진 사람들한테 뭐예요? 나 내놔. 주님 오실래 얼마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큰일 났습니다. 다 잘하고 있는데 잘 견디고 있는데요. 세상에 주님 곧 오신다고 안 하는 사람 또 더 걱정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이대로 와야 막 죽지 않고 어떻게 변화돼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이 노인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시작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막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와가지고 이런 지경입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제자가 바울에게 고린도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성경이 많아졌어. 감사하게 문제 해결책으로 쓴 게 성경이 편지 당시에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막 감사하다 막 이런 칭찬 별로 없었다 그랬죠. 너희가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건데 무슨 할례, 율법 이런 거에 매여 있냐 막 거기에 왜 헛가닥 넘어갔냐 막 야단쳤다 그랬잖아. 오늘은 아니야. 한번 볼게요. 1장으로 가봅시다. 1장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편지를 쓴 거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쁘다. 근데 기쁜데 또 문제도 있다니까 문제 해결책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써보낸 게 편지다. 1장 2절 볼게요.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여쭈었으니 아멘. 아니 말도 잘해. 그도 잘 써요. 그죠? 이렇게 봐.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소식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어쩌면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는 건 일반적인 삶을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지금 정말 환난과 역경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삶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사랑의 수고는 좀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때 수고는 뭐가 있어야 해? 사랑이 있어야 해. 특별히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힘든 게 많잖아요. 그래도 해. 어떻게? 사랑 때문에 해.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요. 그 뭐냐? 재림에 대한 예수님을 재림하면 그때는 정말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 이런 소망에 때문에 뭘 해야 돼? 인내해야 돼. 여러 가지 화낼 일도 있어도 인내하고 뭐 또 여러 가지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갔어. 근데 사랑이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서에는 믿음, 소망, 사랑하는데 사랑을 가운데 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앞에다 넣거든요. 믿음이 어쩌면 몇 달도 안 된 걸 내가 있다가 왔는데 어쩌면 걔 잘하고 있냐. 그런 소리 들으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해.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너희들을 택한 거다. 내가 뭐라 그랬냐. 너희들 갔을 때 이 하나님이 미리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거기 가서 얼마나 핍박받으면서도 전도했잖아요. 이건 시간이 그래서 능력도 행했겠지. 벌써 또 뭐 성령이 있어. 하는 데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성경은 좀 과장법이 좀 또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거 있다면 뭐라 그러면 더워 죽겠네 막 이래. 과장법.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눈이 봄되면 빼버리라. 빼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과장법이에요. 진짜 빼면 안 돼. 옛날에 그대로 믿겠다고 또 팔 자른 사람도 있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아니고 손이 범죄해라 찍어버려라. 손이 2개밖에 없는데 그럼 2번 범죄하면 다 찍어버려. 그럼 다장애 이래 다장애. 그 과장법이야. 여기서 뭐라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 지금 뭐 얼마나 소문이 났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내가 소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막 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서 어린 신자들한테 막 너희들이 본이 됐다. 우리를 본받아서 본이 됐구나. 막 환난 가운데서도 잘 이기고 있구나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말할 게 없다. 말할 게 없다. 너희를 생각하면 말할 게 없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막 칭찬을 있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넘어가고 이제 13절 2장 13절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해놓은 거 그거 내 말로 듣지 않고 또 바울은 표현이 이상한데 왜 뭐 그런 게 그렇게 흠모할 만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그렇다고 이사에 나오지만 그랬는데 그 말할 때 에이 이러지 않고 그 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했구나. 그냥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17절 이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얼마나 가고 싶고 궁금했겠어요. 빨리 가서 보고 싶은데 사탄이 막았다는 건 여기서 아마 강하게 못 갈 이유가 있다는 거 보면 뭐 지명수배가 내려진다든지 뭐 신고하면 무슨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에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러면서 3장 1절 2절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안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써. 이제 너무 잘했다고 하는 걸 또 디모데 편에 편지 써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근데 갔다 또 무슨 소식인가 듣고 오겠죠. 그때 하시 쓴 게 또 이제 대사니까 후서야. 잘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문제점도 나와.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음 편지를 써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볼게요. 5, 6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뭐냐면 우리가 왔다 갔는데 욕이나 하고 그 가짜 목사 가짜 사도라고 막 그러지는 않나 막 고민을 했어. 그때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요 그분들도 사도님 엄청 보고 싶어요. 막 그런 거 얼마나 좋은지 지금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 그래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막 사랑한다는 얘기 무슨 좋아하는 얘기 너무 많아.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4장 1절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토록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근데 이제 뭐냐면 얘기 쭉 들었잖아요 이미.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애기 신자지만 다 그렇게 잘 견디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냐면 왜 이 말을 했냐면 여기가 당시에 환락의 도시잖아요. 막 그리고 신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남자에게는 무한한 권한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자한테는 없어도. 그러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남자는 무슨 핑계든지 이혼할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내가 세수도 안 하고 이쁘지도 않아. 야 이혼해야 되겠다 나가. 그래. 바울한테 밥을 태웠어요. 말할 것도 없어. 야야 너는 못 살겠다.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이쁜 여자가 있어. 저 여자하고 아니면 이웃집 여자가 하나 그러니까 저 여자하고 살고 싶어. 그럼 이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 이쁜 여자 생겼어 너 싫어. 그러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 권한이 엄청 세다 보니까 얼마나 성적인 문란한 도시가 됐겠어요. 데살로니가. 여자들은 얼마나 힘들어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는 게 지금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이방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그래? 아닌 거예요. 한 남편하고 한 아내하고 살래. 근데 아내는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이 남편들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많은 거예요. 요즘 무슬림들 부인이 뭐 4명까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르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하고 만나서 갔더니 뭐요? 거기 부인 또 있어. 또 부인을 만들어도 할 말이 없어. 왜? 우리 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고민이 많겠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우리 생각에 그럼 뭐 부인 하나 얻어서 살면 되지.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 우리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주일날 그냥 예배 철저히 잘 드리면 되지. 아니라니까. 그냥 철저히 그지상 쓰면 일이 생기지. 그래. 그러면 아니요 난 예배 드릴래요 하면 싸워야 돼. 누군가 그지? 어떤 이 세상에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말했죠. 바울이 이 세상에는 2개의 세력이 있다 그랬지. 하나님을 믿는 세력과 세상 주권을 잡은 그런 세력이 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 세력은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 숙주가 인간이라 했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한테 반역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디에 내어주느냐?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내어주느냐? 아니면 사탄의 마음에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두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뭐? 지킬 박사가 하이든가 지킬 박사가 이 뜻이 둘이야. 근데 그게 지킬 박사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너무 그냥 세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우리 속에 늘 두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 3번 3절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본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아까 지금 상황을 알았으니까 이걸 읽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아내 얘기는 나오는 거야. 뭐야? 아내를 잘 대해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아내를 제대로 안 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풍속이. 이 도시가.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거룩함인데 거룩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부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나치고 또 형제까지 해야 하는 일이 없게 하라. 왜? 지금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돼. 근데 조금 큰 단체는 가정이야. 가정이 또 보호를 해야 돼. 애들도 보호해야 되고 가정이 보호를 해. 조금 더 큰 공동체가 또 있어요. 무슨 단체도 있고 많이 있어. 그러면 더 큰 마지막 우리 개인의 보호 단체는 어디예요? 나라예요. 나라.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함께 되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내 거 가지고 먹고 살래. 그렇게 안 된다니까. 수민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마지막 보루는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거 왜 그래? 나라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라를 보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을 마지막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울타리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가장 거룩한 것은 나부터 시작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오늘 가정의 달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거다. 거룩한 것. 왜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지만 거룩하다, 의로워진다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다 무슨 뜻이라 했어요? 구원받았다는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이런 것이 다 구원과 거의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해졌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약에는 뭘 줬다 그랬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계속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계속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냥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거룩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예요. 난 안 해. 그럼 우리도 전도 다니고 저는 절에 다녀서 싫어요. 수건도 안 받아요. 손수건도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 신이 달라붙어 온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서양 귀신이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그러다 나도 또 근데 뭐 거기나 그 신이나 우리 신이나 어떤 거든 다 믿으면 만나는 거 결국 천국에서 만나겠죠. 그래. 그럼 거기서 아니에요.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그냥 와.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이 어려워. 아니가 아닌 거. 부정이 두 번이면 긍정이 되는. 바울은 이런 걸 많이 써요. 이 국문학 출신인가 봐. 그지? 우리는 복잡. 난 싫어. 이러면 돼. 그러면 난 좋아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말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 알기를 원한다. 이 강조법이잖아요. 내가 알기를 원한다. 네 꼭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가족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들었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그 성경은요. 질문은 없고 답만 많은 게 많아요. 답을 보면 질문을 알잖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뭐야? 걱정하고 있구나. 막 계속 예를 들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대학교 합격할 거야. 그러면 뭐야?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교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이 많아요. 성경에. 여기서 보니까 그런 적은 없지만 지금 우리 형제들이 막 돌아가시는 가족 때문에 막 슬퍼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마냐.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초상난 그런 집에 가서 하늘나라 가시는데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하늘나라 가시면 나도 알아. 나도 갈 것도 알고. 그래도 아프면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나는 병이 왔어. 나 처음 갈 건데 신난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슬퍼는 하되 세상 소망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진 것, 떠나는 것, 육신이 헤어진 것 이건 너무너무 슬퍼. 그 전에 나 여자 전도사님 잘하는 분인데 아가씨였었지. 결혼 안 했었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막 산수 들어가서 떼굴떼굴 불고 난리치더라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아깝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 따라온 사람들 또 애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에 가지만 슬퍼요. 슬프지만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는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 그러세요? 잔다는 표현을 썼어요. 일부러. 왜? 걱정하지 마라. 잠은 일어나잖아 그 이튿날. 그러니까 잔다. 그 얘기는 뭐냐? 일어난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전제하고 잔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엔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이게 더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복이 좀 덜해 그보다 그렇게 생각.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부활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6, 17절 그 유명한 휴거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는데 하늘로 우리는 휴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걸 그렇다고 해서 뭐 순서가 있다고 해서 오늘 내일 아니면 이런 게 아니고 동시에 사실이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그분이 아까도 이 과장법도 썼겠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 죽은 사람들은 육신은 없어요. 그죠? 근데 육신에 영적인 육신이 있는 몸으로 해야 되고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변화돼야 되겠죠. 이 몸으로 평생 살면 어떻게 되겠어? 살 수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먼저 돌아가신 사람 때문에 걱정하는 걸 위로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 그럼 예수님 언제 옵니까? 제일 고민이 우리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드디어 언제 오실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5장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했어. 주님 오시면 나도 모른다. 벼락같이 도둑같이 도둑이 숨이나 도둑이 내가 언제 간다고 얘기하고 와 몰래 와? 몰래 와. 그래 몰라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모른다고 해서 아주 모르는 건 아니야.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이 알리요 낮에 알리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있어.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징조를 알아. 그래서 그 위에는 임신한 사람 얘기를 했어요. 배가 아프지만 오늘 애기 날 건 아니야. 조금 징조가 심해지면서 점점 나을 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뭔가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를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렇다고 맨날 철회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정신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주님 안에서 아까 뭐랬어요? 모든 삶이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막 유난을 떨지 않아도 우리 삶이 늘 어려움이 왔을 때라도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뭘 원하실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두었다. 이렇게 비유를 그죠? 어디에다 비유했어? 전투에다 비유했어. 전투곡에다 비유를 했어요. 믿음과 사랑이 호신경이 앞에 가로막는 거예요. 뭐 막으면 화살 맞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투구 머리에다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도구가 무기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 모든 돈이요, 뭐 학식이요, 그런 것도 기본으로 해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말할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 모든 삶의 무기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1절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건 뭐냐면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구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았소. 이건 뭐냐면 이제 주님 오실 날도 알았어.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성결하게 살라고 그런 얘기 했어요.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해요.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왜? 너희들의 지도자 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귀한 줄 알아라. 그리고 너희끼리도 화목해라. 교회 내에서 싸우고 이런 소리도 들리겠죠. 서로 니파 네파. 나중에 고린도 교회는 그거 많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개박파, 아볼로파 막 이런 게 있어. 장로파, 목사파 막 그런 게 있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정말로 화목해야 된다. 첫째는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귀한 줄 알고 또 너희끼리도 화목해야 된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불러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뭐냐면 주님 오신다고 멀지 않았어. 그냥 막 빛 잔뜩 얻어서 먹고. 그전에 옛날에 우리 부흥사도 그런 적 있었어요. 막 빛 허다 못 되면 안 갖고 그냥 휴거되면 된대. 아니 근데 주님이 오셔야 말이지. 오실 때까지. 그랬어 정말로. 막 부흥사 따라다닐 때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또 저기 생각해서 맞다. 에이 필요한데 써놓고 안 갖고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게으른 자들을. 자꾸 그러면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이 만약에 많은데 혼자 살면 뭐라 그랬었죠. 사랑도 없어. 이럴 거 아니야. 자기 안 도와주면 사랑도 없어. 그 개기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그 공동체가 뭐가 되냐고. 근데 1년, 2년, 3년, 10년 지나가도 주님 안 오시네. 그럼 다 돈 팔아왔어. 이건 이제 먹고 살고 그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살자 했어. 근데 모두 다 거지 돼버리는 거야. 모두 다. 그거 안 되잖아.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냐고. 에이 그 바울이 말은 거짓말이네. 주님 곧 오신다. 이래버린단 말이야. 곧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곧이 언제가 곧인지. 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천국에는 만약에 우리는 밤낮 아니면 지금 세월이 좋아서 시간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런 개념이 없는 데는 1년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살이가 1년이 뭐야? 그런다 그랬죠. 천국에 갔는데 우리는 10년, 100년 만에 왔는데 거기는 1시간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럼 뭐라고? 저 100년 만에 왔습니다. 100년이 뭐냐? 여기는 아직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곧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곧이라고는 했는데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함부로 그렇게 말하자. 그 해석의 여지를 남겨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아유 주님 오시려 멀지 않은데 뭐 열심히 일하냐.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그냥 기도만 하자. 기도도 제대로 안 하죠. 그런 사람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도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한테 일하라고 그래라. 나중에 이제 대사니까 후세에 가서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런 사람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리고 약한 사람은 좀 도와줘라. 근데 이렇게 말하죠. 14절 끝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라.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기회 주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뭐 했는데 참아줘.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주는 거지. 참내가 기회를 좀 줘라. 그래서 뭐라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이게 뭐냐 우리가 교회를 향한 권면인데 처음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해라. 교회 내에서 동료끼리 서로 화합해라. 게으름 피워서 경제적으로 막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게 해라. 자기 짐은 참는 게 그래야지. 그죠? 그리고 심적으로 약한 사람 좀 도와줘라. 격려해줘라.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15절 항상 손을 따르라는 건 뭐냐면 좀 사랑으로 환대해줘라 이런 소리거든요. 세상 나가서 세상 밖의 사람들 아이들 믿지 않는 것들 이러지 말고 우리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신앙은 다르지만 항상 그들을 손대라. 그리고 가장 잘하는 거 뭐냐? 항상 기뻐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너무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앞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교회를 내서 지도자를 존중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게으르게 하지 말고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문학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 넣는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수미상관법이라 해가지고 앞에 뒤에 이렇게 오다 보면 가운데다 가장 중요한 말을 넣는 게 지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하라가 있어요. 어떻게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지금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런데 어떨 때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기쁘다. 맞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상 근심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기도 끝나고 나면 도로 세상 근심이 다 돌아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함도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한 게 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주님 어쩌게요 저쩌게요 회개 기도면서도 막 하고 나면 그래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뭐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건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는 수시간 거죠. 버스 안에서도 그렇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건 아니고 깨어있는 동안에 할 수 있을 때 잡념 아니면 인터넷 뭐 막 이런 거 여러분 저는 이제 자꾸 보는 걸 싫어서 그리고 난 요새 이상해졌어요. 드라마에 요새 막 웃기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막 싸우는 거 막 난 그게 무서워. 못 보겠는 거야. 무서워서 못 봐. 그래서 드라마를 못 봐요. 무서워서. 나 축구를 못 봐. 질까봐 무서워서 못 봐. 이겼다면 나중에 그거 봐. 그리고 약하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골 넣을 때만 그것만 못 봐. 아주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드라마 보면 보통도 눈 감으면 뭐가 왔다 갔다 할까? 드라마가 왔다 갔다 해요. 승윤아 게임을 계속하면 눈 감으면 뭐가 왔다 갔다 해? 게임이야. 요새 게임할 때도 없겠지. 대학 가서 과제도 많아서 들어가는 건 좋았지만 가서 더 힘들다니? 할 수 없어. 그 과정 겪어야지. 더 말랐네. 오늘 또 밥도 안 먹고 또 가냐? 오늘 밥은 알바가 있어가지고. 먹고 가? 네, 먹고. 그래. 또 알바. 줄리야 뭔 알바를 했더니 니네 집 그냥 먹고 굶을 정도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마라. 가서 삐쩍 말아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 엄마가 어때까지는 안 그러더니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막 세게 키우네. 응? 네. 네 돈 네가 벌어 쓰라는 거 아니야 혹시? 맞아요. 맞아. 그래. 하여튼 기도하면 그리고 뭔가 머릿속에 잔상이 그동안 봤던 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좋은 건 뭐 많이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항상 내가 눈 감았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여력이 남아 있어야 돼. 하나님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성질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못 감당해요. 근데 안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좀 그 사람 좀 붙잡아서 이런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그건 기도 안 하고 언젠가 오고 다녀나고 양말 사러 갔는데 양말 신고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괜히 샀네 때 기도 안 하고 샀어요? 이러는 거 있지. 그러니까 삶이 기도가 돼버리면 돼. 하나님 중얼중얼 그 옛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 했죠. 정신 나간 사람 걸어다니면서도 중얼중얼 그러니까 정신 나간다 막. 정신 나간 게 아니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게 기도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19절 20절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애들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데 작은 아버지 큰 일이 있어서 작은 아버지가 왔는데 무슨 얘기를 때 자기가 볼펜을 가지고 탁 가지고 이렇게 이래 봤대.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거 자기는 자신감이 있어. 이게 담배가 아니니까 볼펜으로 장난하는 거야. 이거 볼펜인데 그랬더니 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계속 그 생각이 나요. 자기는 이미 장난한 거란 말이야.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그럴 때 작은 아버지한테 오히려 한 방 먹일 줄 알았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이거 볼펜인데요? 담배 아니고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소멸해요. 성령은 무슨 파워, 이런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다는데 뭐로 앉아 계시겠어? 안 앉아 있어요. 사람도 어디 가서 싫어하면 나와버리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거기까지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알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했다. 기도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
또 그 뒤에 쭉 설명이 나오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사는 사람들은 일상을 그냥 자기가 사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유난하게 뭐 기도만으로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이거 아니에요. 산속으로 기도원으로 막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 나 때문에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것,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그 중심에 우리 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은 곧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